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생명 주께 있는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부분을 보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양식을 갖다 주시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먹었다.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예수님의 사명을 잘 나타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을 담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른 어떤 갈망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주님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고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세상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아버지 나뭇가지가 되는 저희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고백과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입술 가운데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만 왔다 앉아있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주와 계시므라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뵈니까 옷차림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한풀 꺾여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서 문도 열어놓지 못한다고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3절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이제 30절까지 그렇게 읽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1번째 누구지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책을 읽어주셨는데 이솝 우화라는 그 책에 보니까 여우와 신포도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너무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던 중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죠. 배고픈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이제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이제 따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나무가 너무 높은 데 있어서 그 열매도 너무 높은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껑충껑충 뛰어봤는데 이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이제 이걸 딸 수 없게 되자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면서 자기 위로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우와 신포도주 이 심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업하면 뭐하냐, 이제 40대쯤에는 그냥 잘린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철원에 아파트 사면 뭐해, 이제 사람도 인구도 주는데 아파트값 떨어질 거야.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감정일 것이죠. 이게 이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로 좀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우가 이제 각고의 노력으로 점프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을 껑충 그냥 올라가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딱 하나 따먹었어요. 달 거라 생각했는데 따먹었는데 너무 신 거예요. 그랬는데 밑에 점프력이 없는 여우들이 야, 맛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신 포도임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이제 점프를 굉장히 연습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표정을 감추면서 썩소지요, 썩소. 정말
표정을 감추려고 이 썩소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모습이 현대로 해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두 여우의 이야기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배고픔과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껑충껑충 점프해도 손이 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포기합니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먹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모으고 통장에 잔고도 보니까 재물도 웬만큼 있고 어느 정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연금보험도 이제 잘 드러났어요. 근데 어때요? 정작 내가 겨우겨우 원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열매들도 물질도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오히려 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만족함이 없고 마음도 공허하고 외롭다라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들킬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살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이 2000년 전에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진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배부름과 그 만족감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참 아픔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여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편도 아니에요. 남편은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처음 만났던 이 남편의 사랑도 잘 이제 꾸려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어떤 실패,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돼 가지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 만나 주시죠? 네, 우물. 그 당시의 우물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빨래하러 어디로 가죠? 네, 우리 아이들은 빨래방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빨래방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개울이라고 하죠. 이렇게 냇가에 가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셨어요, 빨래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빨래하는 동안 저는 물고기도 잡고 이제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빨래를 냇가에 가져가서 이제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래를 빠셨던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빨래터에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모이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요즘 고춧가루 한 근에 얼마나 해? 들깨값은 얼마나 되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가 빨래터였어요. 누구 집 자식이 결혼한대. 그 집 양반이 아프다네. 뭐 이렇게 빨래터가 동네 여자분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장소가 빨래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온갖 소문이 거기에서 다 파생돼서 나와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이 우물가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왔다가 대화를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돼서 돌아갔던 데가 바로 이제 우물가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몇 시에 오죠?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몇 시에 왔어요?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6시가 아니라 이 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 대낮
중동 사막 지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무더운 날씨에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태양이 따갑게 내리쬐는 그 12시에는 안 가고 아침에 일찍 가든지 저녁 늦게 해 떨어진 다음에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낮 12시에 뜨거워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왜 그곳에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피했다라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 인생의 목마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치러야 했던 대가, 지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4절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되었어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만주 지역을 가게 되는데 북한 지역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해코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은 백인들은 흑인이 있는 우범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땅은 알면서도 돌아가는 게 그때는 관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굉장히 이 여행이 위험한 여행길에 오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그 뜨거운 그 대낮에 그곳을 지나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우물가에서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유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물가에 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것이 저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담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담고 싶으냐?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기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인정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처음 본 낯선 남자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20절에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마자 예배에 관한 주제를 끄집어냈다라는 것, 이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의 어떤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냈어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것 아닙니까? 또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제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던 이 여인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정말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장면, 저는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으셨을 텐데,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배를 본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말이죠? 예배를 드린다, 뭐 용어상으로는 드린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예배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드리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예배 보러 가자 뭐 이렇게 했다가 예전에 저도 혼난 적이 있어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뭐 그렇게 혼내셨던 분이 있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본다라고 많이들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고 예전에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장례식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주 보고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상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을 봤어요. 아, 그러면 됐지 하고 돌아옵니까? 어떻게 하죠? 상주를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신철원의 장날이 며칠이죠? 네, 38입니다. 네, 3일 8일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장 보러 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 보러 갑니다. 장이 저기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제 천막도 쳐져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러 갔다 온다고. 그걸 보러 갔다 오는 거예요? 뭘 보러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장에 가서 뭐 물건이 살 게 있는지, 내가 그 장 섰는데 이제 물건 사러 내가 거기서 동참하고 오겠다라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은 뭐냐? 예배를 그냥 눈으로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다, 드려진다, 뭐 한다, 이 용어가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바로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내가 드려지고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누리는 교제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대면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오래도록 교제하면 어때요? 너무 편하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깊어져요. 그 대상이 계속 생각나고 그 대상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고 그 대상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교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점점 내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안에 누리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여러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게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깨달음이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복 중에 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예배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나를 직면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직면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직면하게 하시는 주님, 이 여자도 보세요.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 왜 간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시간에 간 거죠. 왜요?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혼은 했냐? 남편은 뭐 하냐? 아이는 있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끄집어내게 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그 내면의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이때 하니까 이렇게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여자의 이런 요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남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땠을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이 여자가 이야기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숨기고 싶은 이 여자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잘 드려야 되는지 겉모습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점잖은 옷을 입고 형식을 갖춥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이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꿈이 무엇일까요? 이 남자와 한평생 이 사랑 변치 않고 가정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시작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만 했던, 남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어떤 속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사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다라고 해서 진통제만 자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공원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막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이제 여기 편의점에서 과자도 사주고 그만 울어라, 사탕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엄마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길 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우리네 그런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의 근원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냄새 난다고 뚜껑 닫아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나중에 다 어떤 은혜 고백들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숨기고 싶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면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막고 있는 거침돌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침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 그리고 내 인생을 걸고 우상시했던 어떤 것,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을 주었던 어떤 것,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만 싶었던 그 어떤 것, 주님 앞에서까지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거침들을 치우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건드리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다시는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네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더럽고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아픈 그 과거의 어떤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의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은 삶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예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죠? 적극적인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39절에 나오는데 39절입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믿기만 하면 거룩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과 영향력을 줄 믿습니다. 이 충격은 다른 사람들의 굳어졌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려젖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영향력이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졌던 여자,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 살고 동거하는 여자,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 12시에 그렇게 다 숨어 다녔던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상처가 치유받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 여인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면서 멸시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되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로 나가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통로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멸시받았던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을 피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땅이 세계 복음화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보니까 TV를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에서 여러 가지 추석 특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냐면 트로트 관련돼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다가 여러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쇼를 보면서 힐링도 되고 메말랐던 마음도 치유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서 이제 인터넷 뉴스에 이런 머리글 기사가 있었어요.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이찬원 선물 단독 콘서트 추석 연휴 시청률 1위. 이런 기사였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이찬원 씨가 출연했던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노래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이 힐링이 됐고 뭐 치유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영향력은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접목을 시켜보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지금 트롯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처럼 그런 예배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 예화가 너무 기가 막혔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그냥 그것은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그냥 어떤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아요. 쇼밖에 되지 않아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직면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치유받아서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TV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그런 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늘어졌던 어깨도 펴지고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사람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쑥 없어져 버리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물을 뜨려고 했던 그 물동이도 내어 던지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 그 사람들 만나기 싫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쇼가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이게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들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가정을 잘 이루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상처가 되어서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어떤 상처를 끄집어낼까 봐 날 더운 12시에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물더운 물동이를 내어 던지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그 복음을 함께 나눴을 때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련한 여인, 정말 불쌍한 여인, 정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지만 먼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와서 기다려서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여인이 그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너무도 커서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저들에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려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찬양의 가사로 작곡된 찬양인데요, 이 여인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고백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일어나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을 대면하며 만나는 것조차 피했던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기 원했던 주님이 계셨기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쇼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어떤 갈등과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도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종착역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직장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제 하루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끝나고 기근이 사라지고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